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걷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즐겁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를 즐겁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라.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즐겁고 기쁘게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좋아하는 그분이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분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바이블 스토리 산책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의 울음소리를 터뜨리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또 표현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여러 구약의 책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요.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 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던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다스리면서 유대 땅에는 분봉왕 제도를 뒀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시던 그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즉위를 해서 다스리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원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 왕 사울 왕을 등극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울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하죠. 그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이 일어났던 것이죠. 교만해지고 불순종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유다의 많은 혈통 가운데서 이 다윗 혈통을 통해서 유다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드기야 왕인 때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또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호세아 때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이제 왕조가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왕이 된다면 당연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 왕조에서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이후 유다 나라는 사실상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복립된 이 헤롯 대왕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출신이 아닌 거죠.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의 자손인 헤롯이 왕이 되어서 AD 4년까지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로마의 왕은 바로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AD 14년까지 다스리게 되죠.
헤롯은 AD 4년까지고 그리고 이 아구스도 초대 황제는 AD 14년까지 다스리면서 이 유다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방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그런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오심이 어디에서 오시느냐 하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에 대해서는 미가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 그것도 말 구유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구유에서 오셨다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작은 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요, 지명이 떡집입니다. 떡을 만드는 집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시어서 짐승의 먹이로 주어진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구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였던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들을 얘기하죠. 이 인류들에게 하나님은 구세주로 오셨는데 구원주로 오셨단 말이죠.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그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탄생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악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그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그 단계에서 반드시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6월절에서 예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뭘 찢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또 하나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출생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조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로마나 또 메데바사의 다스림을 받았고 또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에 유다를 다스린 왕은 유다 지파가 아닌 에스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땅의 왕조가 아닌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또 그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자마자 그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죠. 구유에 오신 것도 고난이지만 그가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신 생활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죠. 인간적인 위협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잠깐 피신을 시키시는데 그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죠. 요셉을 찾아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 야곱이 머뭇머뭇하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서 올려내는 그 역사, 출애굽의 역사죠. 그 출애굽의 역사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졌고 그 야곱의 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다시 출애굽해서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쉼 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역의 명을 오늘 보면요.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시죠. 헤롯 대왕이 죽고 그리고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아켈레오가 등극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갈릴리와 나사렛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갈릴리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약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또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특별히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방인이었던 이 레바논에서 목재를 실어다가 그 솔로몬의 궁궐과 또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는데 도왔던 그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 갈릴리 지역을 떼서 대가로 준 적이 있죠. 그러나 그 히람이 이 갈릴리를 아주 얕잡아 보고 그리고 볼품없는 땅이라고 도로 뻥 차듯이 차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호감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천대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 천대되어졌던 그 지역에서 주님은 가장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실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 세 지역을 놓고 보면 베들레헴은 왕직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지역이었다면요. 이 갈릴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불러내시니까요.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이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준비하는 마치 번제단에 오를 준비를 하는 그런 짐승과 같이 그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으로 또 묵상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훈련되는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이 30세에 공식적으로 구약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예수님도 30세에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변방의 지역이었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볼품없는 지역이었던 베들레헴이나
갈릴리나 나사렛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접목되어지면 그 지역은 결코 변방의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온 인류에게 정말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땅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지역, 그 교회, 그 가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복음의 땅,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지역, 그 교회, 그 가정,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